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나머지 3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열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천성이 못해서 죽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먼저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령의 열매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에서 충성과 관련된 말씀을 떠올려 볼 때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의 날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덥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추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이 타고 갈증이 심한 상황 속에서 만나는 얼음 냉수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될 때 무더위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충성은 언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 먼저 온전히 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충성을 의미하는 피스티스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피스티스의 어근은 페이도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설득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persuade, 설득하다, 설득시키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충성이란 이미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충성을 말하게 될 때 행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땀 흘려 봉사하면 우리는 이 모습을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충성은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바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상태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서 행하는 섬김과 헌신이 진정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충성된 모습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진실한 행위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의 의미는 한결같이 지속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지속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말하는 충성은 반짝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그의 스승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만하면 됐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신실했던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스승 엘리야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지명만 빼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성경은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장황하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아무리 반복해서 여기 머물라 그만 따라오라고 말해도 엘리사는 끝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스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충성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똑똑하고 영리해서 도리어 화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도 빠르고 지나치게 똑똑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우직하게 섬기는 지속적인 충성의 모습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반짝 열심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열심이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지속할 수 있는 충성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충성입니다. 반짝 충성의 모습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마지막까지 스승의 뒤를 따르는 끝까지 충성하는 성령의 7번째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바로 충성의 열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처음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7번째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까? 착함, 유순함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언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야생에 있었던 동물이 훈련을 통하여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미국 플로리다를 여행하신 분이 있으면 아마 모두가 올랜도에 있는 시월드라고 하는 우리 야외에 있는 수족관을 아마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범고래 쇼가 있습니다. 범고래는 우리가 잘 아는 돌고래와 달리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위험한 범고래를 잘 훈련시켜서 멋진 공연을 펼치는 것입니다. 무서운 범고래가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이끌려서 멋진 공연을 통하여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이 범고래가
조련사의 훈련을 통하여 순한 양처럼 온순해져 있는 상태,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노련한 조련사인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변화되어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름 아닌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내 인격이 다듬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인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는 잘 알고 있듯이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왕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왕실 훈련이 모세의 인격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넘치는 혈기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폭력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훈련받게 되는데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받게 되었을 때, 조련받게 되었을 때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전에 모세는 왕자로서의 모든 지식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혈기를 주지하지 못해서 자신은 나라를 위한다는,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조련받게 되었을 때, 조련받은 이후에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실 훈련으로 바뀌지 않았던 그의 성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과 문명의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매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거와 달리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매일 등장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련사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되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의하여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품성이 명마와 같은 온유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도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순서적으로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이 나머지 8가지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중요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에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다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절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탐욕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절제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절제를 언어로 살펴보면 에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무엇 안으로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단어와 힘 가능성을 뜻하는 크라이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의미는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안에 거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일 때래야 비로소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말을 아라비아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말이 세계 명마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기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뒤져서 100마리 우수한 암말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산봉우리 목장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목장 울터리 아래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말들이 냄새만 맡을 수 있었을 뿐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들로 하여금 갈증으로 고통을 받아 거칠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하다가 문을 열어주고 물가로 가게 했습니다. 말들이 목이 말라 미친 듯이 물가로 달려가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뛰어나간 직후에 모하미드가 나팔을 힘껏 불었습니다. 이 나팔의 의미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인의 지시를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말들은 갈증으로 목말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하메드 주인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이 시냇물을 향하여 물가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4마리의 말은 목마른 형편이었지만 목마른 상황이었지만 주인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지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이 4마리의 말들을 종자로 해서 명말을 만들었는데 그 말들이 바로 가장 위대한 말 아라비아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분주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만에 거하면서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절제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 이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될 때에야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의 삶은 옛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성품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될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삶으로 그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3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통제 안에 머물게 될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